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편의 작은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간악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감사와 탄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모아 놓은 성경의 노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할 당시 악한 사람들의 이런 거짓과 모함, 원수들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이 시편 3편을 기록할 당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고난을 겪던 시기와 같은 상황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반복되는 이 간구함에는 다급하고 긴급함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심정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 묵상, 탄식을 뜻하는 단어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 깊이 신음하는 이 내면의 고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특히 이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시편 전체에서 단 2번만 쓰인 이례적이며 각별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백성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은 백성들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최고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시편의 이 시인인 다윗 또한 역시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리이다라는 이 말에는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이 7절 말씀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윗은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또한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으로 이 대적들이 쌓아 올린 이 죄악의 풍성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파멸하며 자신들의 저지른 이런 악의 파괴적 속성에 스스로 먹히는 철저한 심판에 놓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부하고 거역하면서 쌓아 올린 이 삶의 결말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임을, 악인에 대한 이런 실체를 다윗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인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앞서 9절과 10절 말씀과는 상반되는 말씀으로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패로 의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간을 씌워서 왕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보호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절에서 다윗이 시작한 이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된 이 다윗의 아침의 기도는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로 찬란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의 끝에서 이 다윗 시인이 발견한 것은 어떠한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닌 어떠한 위협도 뚫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이자 또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호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5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확신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이 원수보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깨와 죄악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죄값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빈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에 기대어 주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영원한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분명한 영적 현실을 우리 삶에 생생하게 새기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그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으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속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 없는 이런 보호와 끊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님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안전망의 보호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근원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런 복된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